내면의 환상이 빚은 초조함을 지우는 5가지 방책. 스승님, 요즘 까닭 모를 심리적 압박감이 심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어지러워집니다. 마치 무언가 파멸적인 상황이 닥칠 듯한 공포가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기분입니다. 그대가 겪는 초조함은 외부에서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아가 스스로 투영한 허상이다. 자아가 생성한 허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지만 이 고통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도저히 내면의 착각이라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관념이 형태를 취하면 그대의 의식은 그것을 실제라 확신한다. 하나 그대가 염려하는 재앙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허상이다. 초조함은 장래에 대한 망상일 뿐 현재 벌어진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째서 그 망상에 이토록 휘둘리는 것일까요? 의식을 차단하려 애써도 도리어 더 증폭되는 기분입니다. 압박감은 짓누를수록 팽창한다. 그대가 그것을 제거하려 안달할수록 의식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한다. 내면의 소용돌이를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주시하라. 바라보는 행위만으로 고통이 증발할 수 있습니까? 초조함은 격퇴해야 할 원수가 아니라 그대가 인지해야 할 의식의 한 단면이다. 그대가 공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그 어둠은 이미 절반가량 거친 것이다. 그럼 스승님, 자가 만든 공포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공포를 지우려 들지 말고 우선 그것이 어떤 원리로 생성되는지를 파악하라. 이제 나는 그대에게 의식이 빚어낸 혼란을 잠재우는 5갈래 길을 제시하겠다. 첫째, 관념을 실제로 착각하지 말라. 스승님, 불안은 자아의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식은 어떤 경로로 불안을 직조해내는 것입니까? 그대의 두뇌는 쉼 없이 시나리오를 집필한다. 그 서사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마치 현실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대가 그 가공의 이야기를 진실이라 수용하는 찰나 고통이 계시된다. 하지만 저는 관념을 무시하면 위험을 놓칠까 겁이 납니다. 판단이 틀릴 확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조건 의심하며 버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관념은 그대의 연장이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 연장은 필요할 때 활용하고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대중은 그 도구를 움켜쥔 채 자신의 행동이 제약됨을 깨닫지 못한다. 저는 항상 이러다 파국을 맞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공포가 커집니다. 그 망상이 제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발상은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오늘로 강제 소환하는 것이다. 미래를 예견하는
순간 그대의 신경은 이미 그 가정을 사실로 인지한다. 그래서 무사태평한데도 맥박이 뛰이고 떨리는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그 집착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생각을 소멸시키려 하지 말고 그것이 망상일 뿐임을 자각하라. 불안한 관념이 엄습할 때 이것은 단지 뇌의 작용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어 보아라. 그러면 그대의 의식은 서서히 그 발상과 간극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단순한 명명만으로 공포가 경감될까요? 그대가 공포에 침식될 때 관념과 자아를 식별하지 못한다. 나는 괴롭다가 아니라 괴로운 발상이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고 관찰하라. 어휘 하나가 심리적 여백을 창조한다. 그 여백이 곧 안식이다. 스승님, 관념을 신뢰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결국 자아를 불신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다. 자아를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투영한 환영을 실체로 믿지 말라는 권고다. 환영은 광권이 존재할 때 발생하지만 그 투영이 본질인 것은 아니다. 의식이 빚은 허상을 추격하다 보면 그대는 영원한 미궁 속으로 매몰된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태도로 발상을 대해야 합니까? 그대의 의식을 거대한 거울이라 가정하고 잡념은 먼지라 여겨라. 먼지는 앉았다 날아가지만 거울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잡념이 발생하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거울처럼 비추는 본질을 잊지 말라. 관념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압박감을 제어하는 출발점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관념을 사실로 확신하지 않을 때 불안은 그대의 내면에서 거주할 공간을 상실한다. 공포는 언제나 맹신 위에 구축된다. 그대가 그 확신을 철회하면 공포는 저절로 붕괴한다. 저는 이제 명확히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은 나를 해치는 악마가 아니라 내가 집착해온 관념의 잔상이었군요. 그대가 그것을 통찰했다면 벌써 절반의 평화에 도달한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를 수용할 준비가 되었구나. 둘째, 공포를 압박하지 말고 관찰하라. 스승님, 불안을 차단하려 하지 말고 주시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직시하면 그 고통이 더 증폭되는 기분입니다. 섬뜩하고 괴로워 차라리 외면하는 편이 낫게 느껴집니다. 그대가 공포를 경계할수록 불안은 더 견고하게 정착한다. 초조함은 암흑과 같다. 그대가 등 돌리면 더 짙어지나 그대가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면 광명이 비친다. 그럼 저는 불안을 소멸시키려 말고 그저 방관해야 합니까? 공포는 투쟁해서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될 때 해소된다. 그대가 압박감을 억누르면
그것은 은폐되는 척하다가 다른 변형으로 다시 출몰한다. 스승님, 저는 가끔 불안이 나를 압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무심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그것을 본질이라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은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내면을 횡단하는 안개일 뿐이다. 그대는 안개가 아니라 그 안개를 품은 대지다. 불안을 지각하는 것은 허물이 아니다. 공포를 억압하지 않고 수용할 때 그대의 신경은 저절로 이완된다. 억제된 심상은 독이 되지만 자각된 심상은 이정표가 된다. 불안을 이정표라니 그 가르침이 난해합니다. 초조함은 그대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 의식이 무엇을 기피하는가? 그 물음을 경청할 때 그대는 진면목을 발견하게 된다. 불안은 그대가 도피하려 했던 근원을 투영하는 거울이다. 그러면 저는 불안이 태동할 때 그것을 제거하려 말고 그 속에 내포된 의미를 읽어내야 하겠군요. 그렇다. 지우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수신하라. 그대가 그것을 이해할 때 공포는 더 이상 체류할 근거가 없다. 저는 항상 불안을 해로운 독소라 여겼습니다. 그것을 박멸해야만 안온해질 줄 믿었습니다. 초조함은 그대를 파괴하려는 폭군이 아니다. 그대에게 자신을 반추하게 돕는 등불이다. 그대가 공포를 직시할 담력을 발휘한다면 그 등불은 그대를 해방시킨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불안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혼란을 주시하겠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관찰할 때 공포는 이미 그대의 인도자가 된다. 그리고 그대의 의식은 고요히 침묵의 공간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라는 시점으로 귀환하라. 스승님, 불안을 관찰하라 하셨지만 저는 자꾸 과거의 과오를 자책하고 장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안착하는 것이 왜 이토록 고된 일입니까? 그대의 의식은 늘 양극단으로 요동친다. 하나는 이미 종결된 과거, 다른 하나는 아직 미답의 미래다. 하지만 그 두 갈래의 끝에는 늘 공포가 대기하고 있다. 과거는 잔상이고 미래는 가상이다. 그대가 현재를 망각하는 찰나, 잔상과 가상이 그대의 지배자가 된다. 불안은 바로 그 공백에서 번식한다. 스승님, 저는 자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내일 닥칠지도 모를 난관을 미리 독식합니다. 그런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대는 이미 종결된 서사를 수천 번 반복해서 상영하고 있다. 기억은 그림자와 흡사하여 그대가
회고할 때마다 다시 출현한다. 그러나 그대가 전진을 멈추고 지금의 대지를 밟는다면 그 잔상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다. 하지만 스승님, 지금이라는 지점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입니까? 저는 늘 현재가 무엇인지 포착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포획하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다. 그대가 호흡을 들이켤 때 그대는 이미 현재에 있다. 공기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그 찰나의 순간이 곧 생명의 근원이다. 호흡은 언제나 그대를 현 시점으로 인도한다. 숨결이 요동치면 의식이 흔들리고 숨결이 전곤하면 의식도 안온해진다. 호흡은 그대의 안식처다. 안식처를 수호하면 공포도 그대를 탐지하지 못한다. 저는 불안을 느낄 때 호흡이 가쁘고 거칠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그대의 숨결을 강제로 교정하려 말고 그저 관망하라. 가쁘면 가쁜 대로, 거칠면 거친 대로 그 숨이 저절로 정화될 때까지 인내하라. 그 인내가 바로 마음의 수련이다. 스승님, 그렇게 단순한 호흡이 진정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대가 불안할 때 환경을 변혁하려 하지만 환경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숨결을 다스리면 세계는 변모한다. 호흡이 안정되면 그대의 의식도 전곤해지고 전곤한 의식은 공포를 체류하게 방치하지 않는다. 이제 조금 체득할 것 같습니다. 불안은 장래에 대한 가상 속에서 번창하지만 호흡은 현재의 자리로 나를 회귀시키는군요. 불안은 내일을 설계할 때 태동하고 안식은 오늘을 향유할 때 증진된다. 그대가 현재로 복귀할 때 공포는 설 자리를 상실한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불안을 억제하려 분투하지 않고 숨결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대가 숨결을 주시할 때 그 호흡은 이미 명상이 된다. 그대의 숨결이 전곤해질 때 공포는 저절로 소멸한다. 넷째, 불안은 장악하려는 욕망에서 기인한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의식이 소란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방하착하려 해도 자꾸 이 과업은 성공해야 한다. 저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 갈망이 소거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초조함은 만물을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파생된다. 그대는 모든 상황을 규격화하고 싶어 하지만 세계는 그대의 각본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님, 정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쟁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느 정도의 장악력이 있어야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법 아닙니까? 정진과 장악은 별개다.
청지는 성심을 다한 뒤 방치하는 것이고 장악은 결과물까지 독점하려는 태도다. 공포는 결말을 움켜쥐려는 욕심에서 번식한다. 결과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작업은 아닙니다. 심층 의식에선 혹여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대는 가정을 두려워한다. 하나, 가정은 아직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허상을 포획하려 들수록 그대는 본질을 상실한다. 결말을 조종하려 들지 말고 지금의 행위 자체를 직시하라. 그대의 현보폭이 바로 목적지다. 저는 늘 제 구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의식이 불안해집니다. 그럴 땐 제 결함인 것 같고 삶이 붕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세상을 전부 그대의 의지로 견인하려 하면 그대는 늘 좌절할 것이다. 낙화가 있으면 개화가 있듯 삶에도 흐름이 있다. 그 순리를 거스르려 하지 말라. 물은 스스로 하류로 흐른다. 세계를 장악하려는 집념은 결국 자신을 구속한다. 모든 것을 설계대로 완수하려는 태도는 늘 강박과 공포를 유발한다. 그대가 환경을 변혁하려 하기보다 그대의 대응을 수정하라. 대응을 수정하라. 그 교훈이 어떤 의미입니까? 질풍이 불 때 그대가 바람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자세를 낮출 수는 있다. 환경은 바람이고 그대의 의지는 돛이다. 돛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선박은 파손되기도 하고 대양으로 항진하기도 한다. 그럼 저는 이제 환경을 교정하려 고전하지 말고 제 내면의 돛을 바로 세워야겠군요. 돛은 풍향을 따라 유동한다. 그 풍향을 역행하려 하면 선박은 전진하지 못한다. 그러나 풍향을 읽고 돛을 운용할 줄 아는 이에 의식은 공포가 증발하고 안온해진다. 모든 상황이 그대의 구상대로 전개되지 않아도 세계는 여전히 그대와 공존한다. 흐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곧 안식으로 향하는 통로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까닭은 환경을 개조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식까지도 강제로 억압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각성이 바로 정적의 관문이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구가 증발할 때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모든 현상은 가변적이라는 진리를 상기하라. 스승님, 이제 조금은 터득할 것 같습니다. 관념을 투항하고 공포를 압박하지 않으며 현재에 안주하며 환경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식 구석엔 두려움이 잔존합니다. 모든 상황이 언제든 전복될 수 있다는 그 필연이 저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대가 느끼는 공포의 근원도 바로 거기에 있다. 만물이 변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스승님,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모든 노력을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합니까? 아니다.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통찰이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지고 황혼이 되면 다시 새벽이 오듯 모든 현상은 유동하고 변모한다. 그대가 그것을 통찰할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저는 안락한 상황이 영속되길 희망합니다. 애정도 건강도 가문의 번영도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쇠퇴하는 걸 목격하면 의식이 무너집니다. 길조도 연구하지 않고 흉조도 연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정체되지 않기에 삶은 경이롭다. 그대가 고착되길 갈망할 때 삶은 비참해지고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때 삶은 평온해진다. 하지만 스승님 상실한다는 것은 여전히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슬픔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대가 애착했기에 비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비탄도 결국 휘발된다. 모든 심상은 구름처럼 체류하다 산화한다. 그대가 그것을 포획하려 할 때 공포가 태동하고 그대가 그것을 방치할 때 안식이 유입된다. 불변하는 것은 변한다는 원칙뿐이다. 이 진리를 각성한 이는 공포에서 이탈한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그것이 영속되지 않음을 숙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안이 엄습할 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관조하면 됩니까? 그 한 구절이 바로 예지의 문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언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섭니다. 그대가 그것을 내면으로 체득하면 공포는 더 이상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가변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안식의 정수군요. 모든 것은 변모한다는 진리를 수용하면 그대는 상실 속에서도 정적을 발견하고 종결 속에서도 새로운 태동을 목격한다. 그대의 초조함은 가변성을 거부할 때 발생하지만 변화를 통찰할 때 그대의 의식은 유수처럼 흐른다. 스승님, 저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불안은 변동을 저지하려는 제 의지의 저항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순리를 추종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유영할 때 공포는 그대를 추격하지 못한다. 인생은 흐름이다. 그대가 순리 속에 안주할 때 그대는 이미 평화의 대양 위 서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불안이 단지 의식의 그림자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어째서 인류에게 부여된 것입니까? 그저 고통스러울 뿐인데 왜 인간의 내면 속에 이런 기제가 존재해야 합니까? 초조함은 그대를 학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각성하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안이 전무하다면 그대는 의식에 작용을 성찰하지 못한다. 공포는 참혹하지만 그대에게 자아를 투영할 수 있는 거울이 되어 준다. 불안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은 어째서 이토록 침침하고 냉혹합니까? 그 이면에는 희망보다 공포가 더 가득합니다. 거울은 명암을 선별하지 않는다. 그대가 무엇을 투영하느냐에 따라 그 형상이 변모할 뿐이다. 초조함에 거울을 회피하지 말라. 그대가 경외하는 심상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그 거울은 그대를 해탈로 인도한다. 저는 여전히 불안을 지각할 때면 제가 유약한 인간이라고 자책합니다. 불안을 느낀다고 유약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의식은 질풍에 요동치는 촛불과 같다. 흔들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불꽃이 아직 사멸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불안을 수치스러워하지 말아야겠군요. 불안은 치욕이 아니라 인간이 보유한 각성의 증거다. 그대가 공포를 관통할 때 비로소 의식은 심오해진다. 비탄을 모르는 자는 자애를 체득하지 못하고 공포를 모르는 자는 정적을 알지 못한다. 스승님, 저는 불안을 제거하려 분투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불안이 제게 교습해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초조함은 그대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너는 만물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니 방아착하라. 모든 현상은 가변적이다. 그러니 현재를 향유하라. 이 두 가지를 각성할 때 불안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예지의 관문이 된다. 그렇다면 불안은 저를 괴롭히던 폭군이 아니라 저를 성숙시킨 스승이었군요. 초조함은 그대가 정체되어 있던 지점을 타격하여 다시 방향을 탐색하게 만든다. 그 진동이 부재했다면 그대는 여전히 미궁 속에 안주했을 것이다. 불안은 그대가 각성할 수 있도록 우주가 건넨 작은 파동이다. 이제 저는 불안이 엄습해도 그것을 축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공포가 나에게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경청할 것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수용할 때 초조함은 정적으로 변모한다. 그 정적 속에서 그대는 진화를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불안이 남긴 궁극의 가르침이다. 그대는 이제 진리를 목격했다. 공포를 증오하지 말고 그대 의식을 비워라. 비워진 내면에는 고요와 자비가 충만해진다. 그대가 그 의식으로
세상을 관조할 때 불안은 더 이상 그대의 지배자가 아니다. 그 각성이 바로 안식이다. 그대가 광명을 기억할 때 그림자는 저절로 소멸한다. 그대의 의식이 정적에 도달하면 세계는 더 이상 그대를 동요시키지 못한다.